세 번째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이어령 장관이 대담하는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였습니다. 한 6회 정도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23일자 목요일에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 중에 좀 독특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국민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자가 종교에 관련된 책임자였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독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나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 앞에 설명이 좀 있는데 다 말하긴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분의 인터뷰 전체를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내용이 문자로 기록되어서 신문에 게재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게 있어요.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딜 가나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어령 박사의 답이 처음에는 산상수훈을 다 읽어요. 다 읽긴 그렇고 소위 말하는 칠복이지요. 그 복을 천국으로 바꿔보세요. 다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처럼 애통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선인 중에도 생명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인자한 선비들도 많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분들도 모두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개신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배척하나요?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내용이 답은 좀 길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카톨릭이 종교 재판을 하고 면죄부를 발행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해야겠다 싶어서 만든 게 개신교입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또 이런 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새롭게 지향하는 종교 간의 관용과 대화가 공존의 세계를 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종교 분쟁 지역에서는 해묵은 상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어요. 교황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시대에 다시 옛날 신구 갈등의 배타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날 신구 대립이 다시 불거진다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처럼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의 망령을 경계하자는 뜻으로만 새겼으면 합니다. 기독교 신문인데 아예 종교의 목적이 질문하는 사람이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인터뷰를 해요. 국민일보가 기독교인데 여러분 종교의 목적이 물론 종교의 목적이라 그러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목적이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되게 잘했어야 돼요. 기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종교의 목적은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왜 개신교만 제일이고 다른 종교는 배척하나요? 자, 이 내용은 기독교의 목적이 모두 착하게 사는 것인데 라는 걸로 들려요. 이거 굉장히 애매한 지금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종교의 목적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본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걸 혼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민일보 이 종교 담당자도 공부를 좀 했나 본데 이거를 고의적으로 이거를 혼용해서 쓰면서 기독교를 좀 혼돈시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종교의 목적은 인본이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배타적이다가 아니라 기독교와 종교는 근원적으로 다른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어령 박사가 지금 90 정도 다 됐는데 중간에 기독교를 개정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 지금 뭘 얘기해요? 만인 구원설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얘기하고 종교 간의 통합을 얘기해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면죄부와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목적이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적인 내용이 맞긴 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에서 이효령 박사는 분명한 차이를 내요. 구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착하면 구원받아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국민일보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분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아마도 이 국민일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와 같은 주장을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 잘못됐네 라는 거. 어떻게 착하면 구원받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효령 박사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도 과연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 기독교적인 사역들을 한 어떤 일들이 있지만은 그의 말이 전부 우리가 옳다고 믿어야 될까? 여러분, 이 기사만으로도 이효령 박사의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각이, 이러한 인본적인 시각이, 인본적인 기독교관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전략적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국민일보가 이효령이라는 사람을, 그의 이름을 빌미로 착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구원론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분별해야 될 지점이에요. 이걸 보고도 우리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우리가 당황할 만큼 너무나 만연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지 라고 하는, 그러면 천국 가지. 제가 율법이라는 걸 시리즈를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이제 몇 번 했습니다만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율법적이에요. 태어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율법적이에요. 자신과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근거로 어떠한 위치, 열반, 경제에 이를 수 있다는 의식을 DNA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아담에서부터 거절돼요. 본능적으로 안 받아들여져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율법적이에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인본적 시각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과연 거듭났는가라는 면에서도 보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와 같은 고백. 그 고백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일이에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논의에서 기독교를 논하면은 기독교를 종교의 자리로 전락시키는 일을 우리는 일반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화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인간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란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람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요게 기독교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부터 있었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특별히 우리가 정통이라고 여기는 개혁신학, 개혁주의, 개혁파 교회. 자, 이러한 어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만한 기독교의 매우 중대한 주축이 되고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개혁 신학에서부터 변질이 있었다. 그것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가 율법주의와 확연한 분별과 구별,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가 율법주의화한 후유증이 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속에 만연되어 있는 인본주의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가장 급한 일은 율법의 분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한 15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 곧 안식교에 대한 분별에서부터 우리가 이 영상에 힘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토요일 예배를 드리면 구원받고 토요일 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허황되고,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인기를 끌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앤드류 강을 우리가 이 분별시키는 영상을 찍으면서부터 율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최근에 세계적인 이 기독교의 경향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십계명을 지키면, 어떠한 법을 지키면, 안식이라는 날짜를 지키면 구원과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주장과 이러한 경향성이 심각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이 기독교가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아십니까? 성경이 보면은 참 재미나요. 구약에서부터 참 전쟁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가니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니, 예수 믿은 사람들이 즉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을 꿈꿔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서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와 같이 훈련을 받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전쟁이 있죠? 누구랑 하는 거죠? 또 어떤 전쟁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시각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낯선 현대 교회 가서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쉼없이 싸워야 합니다. 예수 믿고 다 끝났는데 이제 복만 받으면 되는데, 릴레이 기도하고 일천번제하고 긍정의 힘을 가져서 복을 받으면 되는데 무슨 전쟁을 하냐 이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흔히 쓰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평탄하게 사셨나요? 33세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이 로마와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순교적인 죽음을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싸우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고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십자가의 대속, 그 죄와 사망 권세와의 싸움을 싸우신 거예요. 그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와서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더니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계획을 짜고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대제사장들에 나타나서 재판에 넘기우는, 예수님이 무슨 일 했길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천국 복음이 도대체 누구와의 싸움이었나요? 그 당시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이 누구였나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왜 그래요? 율법을 훼손했다는 것과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전투를 하셨고 또 싸우셨어요.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뒤를 이은 그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똑같아요. 싸웠어요.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교의 죽음을. 초대교회는 어떠한가요?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으면서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 복음이 뭐길래? 영혼의 구원, 영생,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내릴 수 있도록, 인간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라는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으로 인하여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과 그러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들의 다툼, 전쟁,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죽음이라는 승패가 갈리는, 결국 죽어야만 하는, 피를 흘려야만 하는 일들로 나타났고, 그 사도들의 죽음을 뒤이어서 그의 성도들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의 이 압제, 로마가 이 불가마 혹은 사자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겠다는 사람들을 뜯어 죽였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형통하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뭐가 비전을 갖고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나머지 남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을 지킬 거냐 말 것인가에 관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러한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던져진 이래로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편안했나요? 에덴 동산, 죄짓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죄짓기 이전에 뭐 했어요? 아담이라는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 스며들어와서 아담이 아직 죄짓기 이전에, 죽기 직전에 사탄은 아담을 회유하고 미혹하고 속이는 일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창세기 1, 2장에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은 넘어가고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이미 다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나가자마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전투가 있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후로 종교적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선악의 다툼이에요. 인류의 큰 틀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후손의 전쟁, 여자의 후손의 계열의 전쟁.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세상의 전쟁이 온 세상 인류의 큰 트렌드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큰 전쟁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의 계열과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다툼이 이미 운명적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교회는 원치 않아도 전쟁을 감행해야 돼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어떠한 이 진리적인 면에서 다툼은 떠날 수가 없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전쟁이 있지만 이 전쟁에는 분명한 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동일한 적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탄이
인간을 미혹할 때, 아담을 미혹할 때 썼던 전략이 진리를 율법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 그 후손들이 지금도 남아서 구약과 신약을 통과하면서 바리새파 율법주의로 구축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예를 들어 신약 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를 제한하면서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메시아 없는 인간의 형통의 복음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변질된 메시아 사상을 넣는 거예요. 지상낙원 육체 영생을 이루어줄 메시아로 변질시켜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전략이에요. 이 일이 그대로 역사를 흘러서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흩어질 때 이 로마가 세 지중해 연안을 잡을 때 그들이 흩어졌다가 로마의 등을 타고 유럽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의 이 생성에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 카톨릭을 형성을 하고 그 형성된 이 종교를 중심으로 유럽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적 세력,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결과물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진정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도록 변질시켜버리는 그 일들을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른 복음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할례파가 들어와서, 알았어, 예수님 믿는 거 이해해,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안 돼,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회가 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할례 받아야 해.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돼. 자, 이 내용은 모든 이단들에게 공통된 방법이에요. 신천지도 예수님, 예수교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약속의 목자, 비유풀이, 전도 이런 거 해야 돼. 해서 예수님 50%, 신천지 50% 플러스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과정과 단계로 만들고 결국은 자신들의 원리를 해야만 해. 이만희 믿어야 돼. 약속의 목자가 풀어놓은 설명 따라야 해. 그 요한계시록 배워야 돼.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배우니까, 다 배우니까 뭐가 나와요? 흰돌에 새긴 이름, 이만희. 결국은 그 방법이라는 게 없어요. 이만희 증명하는 거예요. 뭐? 보혜사로, 약속의 목자로. 그래서 이만희 영광 띄우는 거, 이런 일들,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 거 이해해.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계명 다 있는데 그 중에 특출나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안식일 토요일에 교회 가야 돼. 토요일 11시에 교회 가면 구원받아, 남은 자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다 해요. 거짓 진리도 예수님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교가 돼버리니까. 예수님도 얘기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 무엇인가를 더 해야 돼. 이게 할례파, 이게 초대교회 문제. 근데 이 초대교회만의 문제였나요? 오늘날도 문제다.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는 바리새파 율법주의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은 예수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살아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자, 이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처음이라 잘 안 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진 민족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이 각국 나라의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되고 과학자, 정치인, 철학자, 사상가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 뒤덮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구축하여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결국 그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종교들이 전부 율법주의, 유대 회복주의자들. 온 세상을 율법이라는 것에 다 가두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가 지금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영적 전쟁이 뭐냐? 율법주의. 여러분 이것이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되게 의아해할 거예요. 왜? 영적 전쟁 그러면 질병든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이래야 되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아 나가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귀신한 목소리에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막 능력이 있고, 그러면 영적 전쟁이고, 그러면 막 축사가 되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지만 누구한테 죽으시냐니까요. 율법주의자라니까요. 누구와 싸우셨냐니까요. 누구를 혼내셨나고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체를 알려주고 원수를 알려준다고. 누가 구원의 문을 막았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나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됐다는 건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주일 11시 예배 가서 복을 받고 문제가 없어지고 긍정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라고요? 군대라고요. 군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으로 인생을 바치는 일.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보답의 삶, 그 은혜를 갚는 삶,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일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시대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의식이 거의 기복적 이러한 의식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와 기독교와 교회를 통하여 얻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익의 기준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좋고 나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거듭났다 그러면 얼마만큼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정해져요. 여러분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전쟁 중이다. 교회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리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 앤드류 강을 분별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100만 명을 찍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앤드류 강이. 그걸 보고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 회복주의자의 이 화이트라는 여자의 책으로 근거로 거짓된 율법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그가 세상 속에 인기를 끄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걸 볼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선언했어요. 이 진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쟁 중이에요. 교회는 우리 복만을 구할 수는 없어요. 내 안주하는 삶만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나의 평탄한 삶만을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훼손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전쟁 중입니다. 성도들은 훈련 중이에요. 그리고 군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그 전쟁이 분명한 세력으로 양분되어서 설명돼요. 뱀의 우선, 여자의 우선. 그리고 두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근데 두 다툼의 양상이 있어요. 뒤꿈치를 물려요. 이것은 배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나가서 다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에 의하여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가룟 유다를 통하여. 그러나 또 하나의 양상은 핍박과 죽음이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 역전승이라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핍박 중이에요. 교회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 중이에요. 유교사변과 일제시대를 거쳐서 한국의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세계 2위 선교국가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는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어요. 제한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더 쇠퇴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기독교에 쇠락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하여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원수를 공중의 허공에 손짓하는 것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기에 이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 신비주의 종교로 구축되어서 그들의 경전을 통하여 이 유대 장악을 했던, 유대 지역을 장악했던 바리새파, 그들이 온 세상에 지금 영적 배후라는 거, 그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들이 이런 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두 가지 정도 떠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된 조상들의 전통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것. 이거 바리새인들의 목적이라, 과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독립적인 신정국가의 지위로 회복시키는 것.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정국가로 회복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않고 제3성전을 만들어서 그 지위를 회복하려 하죠. 세 번째, 토라, 율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해서 압력 집단으로서 그러한 운동의 선봉에 서는 것. 이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사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과 규례들을 철저히 지킴으로 정결해진다라는 이념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기본적인 법 규범으로 보고 이를 해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의 전승은 조상들의 유전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근거로 마태복음 15장 2절, 마가복음 7장 5절을 근거로 했고요. 이것에는 율법의 법규들을 해석한, 그것을 해석한 할라카라는 것과 성경과 관련한 민담들 또한 교훈적인 예화의 전승을 전하고 있는 하가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파적인 주장들이 기독교 안에, 개혁주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적인 이러한 시각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프리메이슨들의 종교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한 대 맞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그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이들의 전략적인 목적, 율법을 세계화하여서 모든 인류를 율법 아래 놓겠다는, 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율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이 종교, 율법 종교를 만들겠다는 집단이 프리메이슨이고, 그것을 종교화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예수회.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종교가 미국산 이단,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그 다음에 이 신지학회라는 게 있고 사이언톨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개혁주의라는 것 안에 들어오는 그 통로는 신정통주의, 바로 플러 신학교,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신정통주의가, 이것이 개혁주의 안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프리메이슨들의 작업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바벨 종교를 통해 형성된 중세 신학의 가장 결정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외신서, 그리고 그러한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수동순종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다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은 바로 이 역사적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떠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능동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의를 얻으셔야 했고, 그 얻으신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이 능동순종 주장자들입니다. 근데 이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합신과 대학원대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도 하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는 김병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기의 영생의 권리조차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 교단 안에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최근에 문제가 돼서 합동 측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율법 아래 놓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구원조차 안 된다. 아까 갈라디아 교회 얘기했죠. 예수님 플러스 할래. 아니면 절대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주장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안식교나 몰몬교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장로교가 하고 있다고요. 장로교가. TV에 설교 나오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째,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습니까? 또 하나, 율법이 의를 줍니까? 세 번째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라도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냐가 성경에 나와 있냐고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혹시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거면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 서신서 12군데 12권 13권을 써서 어디에서 율법을 통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교수라는 분이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교단적으로 과연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속에 있는 죄예요. 이 속에 있는 죄가 행동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을 되게 잘 지켰더니 이 인간의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인간이 행동적인 의의를 주장할 때 예수님이 너는 속으로 욕을 한 것만으로도 너는 네 마음속에 욕한 것만으로도 너는 죄가 있는 거다. 인간의 이 죄의 의식을 율법으로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마태복음의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교정할 수 없음을, 율법으로는 절대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선언하시고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인간의 근원적인 죄, 마음의 죄는 도대체 행동으로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법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피를 통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피가 아니면 그 얘기가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율법의 문제는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되니 예수의 피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히브리서가 얘기해요.
노승수 김병훈이라는 분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가 예수님조차도 만일 율법을 안 지키면 자기 자신도 구원 못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저는 인터넷에 나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아마 앤드류 강도 가서 배워야 될 거예요. 한 수 배워야 될 정도입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한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은 그들도 배워야 돼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스도의 능동 주장자들은 바리새파들의 주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 아래 심지어 예수님까지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마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그 모든 것 전체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려고 했던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라는 것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몽학선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율법의 이 내용을 완성하는 거예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라고 하는 이러한 율법의 이 핵심, 이러한 내용,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문구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전체의 문구와 문자의 내용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진리를 예수님이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 그런데 창세기 3장서부터 사탄은 율법의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부셔버리고 율법을 지키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야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의는 피로써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는, 속죄되어지는 그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가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써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의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회복주의자들의 이 미국산 기독교의 영향이 바로 후유증이 능동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능동 순종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청교도 신학도 검증해 봐야 돼요. 미국에서 넘어온 모든 이단들은 다 거부해야 되지만 그 모든 이단들의 중심 사상이 율법주의라는 거. 결국 그 뒤에 가짜 유태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 그들의 전략의 종교적인 모습이 신지학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 안식교, 이 사이언톨로지 이런 내용들이, 이것이 바로 현대판 기독교의
이 판을 짜서 이게 신사도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회에 소개되면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기름 부음이니 이런 모든 말들도 변질돼서 결국 인간의 능력을 받고 인간의 신비 체험을 하고 인간의 경지에 오르고 인간의 어떤 이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이 나아지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결국은 율법주의가 지향하는 그러한 내용들, 사탄이 말했던 그 내용들,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전략적인 이 미국산 기독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시크릿, 이런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인간의 신이 될 수 있어. 네가 선악과를 먹고 너가 욕구를 충만하고 넌 절대 죽지 않아. 영생 불사, 환생. 너는 절대로 500년을 살 수 있어.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모든 이 지상낙원 육체 영생의 이러한 모토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원칙이 율법이에요. 율법.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싸웠어요. 이걸 위해서 싸웠다고.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지향하는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는, 영생 없는 기독교, 결국 면죄부 같은 걸 만들어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 세상을 통하여 착취하고 결국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결국 교황을 위시로 한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 유태인 세상, 결국 유대주의, 온 세상의 시오니즘, 유태인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세상, 석유, 식량, 자본, 이 모든 걸 언론까지 통치 지배하여 유태인, 유대인, 가짜 유대인들을 통한 적그리스도의 출현, 결국 그 유태인들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유대주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명확하게,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 구약에 있는 건 예수님이다. 유대나라, 이스라엘 아니다. 시오니즘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결국 자기들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유태인 나라가 회복이 되고 유대 민족이 세상에 지배한 나라가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율법 온통 모든 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다. 이것을 명심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점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군대들이여, 군사들이여,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이 모인다,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것 다 버리고 인간 자체가 그러한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걸 끊어내고 예수님 막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 성장인이 유명해지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을 향해서 바울처럼 걸어가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걷자는 거예요. 무명해지도 좋고 가난해져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사람들의 무관심이어도 좋으니 사람 안 모여도 좋으니 목회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 많아서 방송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 예수님 한 번 믿고 가자. 예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자.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높이 부르자. 이러한 절대 예수 중심, 절대 십자가 중심, 이러한 기독교 운동을 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야 율법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예수 중심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속에, 빈 곳에 예수님만 채워지기를, 그렇게 되기를 마지막 시대 군사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또 그런 군사들이 모일 수 있기를, 그런 군사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예수 중심의 군대가 형성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